결혼식장에서 결혼할 때 목사님들이 주로 본문을 많이 쓰는 그런 본문입니다. 뭐 큰 문제는 없지만은 사실 이 본문은 결혼식을 위한 어떤 본문이라기보다는 오늘 창세기의 아주 중요한 이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건들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창세기 이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계시고 우리 기도로 협력하고 있는 우리 선교지에 제가 신학교를 방문하고 왔는데 좀 많은 것을 좀 보고 느끼고 배우고 이렇게 왔습니다. 가장 보고 느낀 것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이 목회를 하고 함께 기도하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개척하면서 서울에 와서 제가 공부할 때가 없었어요. 저희 집에서 공부하기가 좀 불편했고 교회에 와서 공부하기도 조금 불편했고, 그래서 제가 서울에 와서 하나 이제 다른 데서 할 수 없었던 하나의 습관이 생긴 것은 이 카페에 가는 거죠. 광주에서는 카페 갈 일이 없었는데 여기서 이제 공부할 데가 없으니까 이 조용한 카페들을 이렇게 막 찾아다녔습니다. 제가 되게 마음에 드는 카페가 이제 뭐 이렇게 요즘 아이들 말로 아체 아지트가 이렇게 하나 생겼는데 카페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좋고 그래서 몇 년 전인데 카페 되게 이렇게 좋은 카페를 이제 공부를 하러 이렇게 노트북 하나 들고 책 한 권 들고 가서 글도 쓰고 설교 준비도 하고 또 책도 이렇게 읽고 보통 카페 가면은 이 음료수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가서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날은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옆에 딱 보니까 카페 주인께서 커피하고 이렇게 들고 제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이렇게 가져다 주시냐고. 저한테 이제 말을 거시는 거죠. 아주 기분 좋은 말을 거시는 거죠. 저희 카페 자주 오셔서 좋다고. 근데 궁금하다고 뭐 하시는 분이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맞춰보세요 이렇게 제가 부끄러우니까 말을 못하고 한번 맞춰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되게 신뢰를 범하였다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가시더라고요. 말았죠. 그리고 카페를 계속 이렇게 다녔죠. 나중에 또 저에게 이렇게 말을 거시는데 이 주인이 오셔서 이제 진짜 자주 오시고 해서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이에요. 인상도 좋으시고 와서 늘 이렇게 공부하시고 하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분이 한 얘기죠. 뭐 장사 잘하라고 한 얘기인 것 같고. 아무튼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궁금하다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라 뭐 하시는 분이냐요. 그래서 제가 맞춰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뭐 되게 이제 좋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뭐 교수님이세요? 아닌데요. 무슨 교수 같아 보여요 제가?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럼 뭐 운동하는 뭐 트레이너세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제 등치가 있으니까 되게 이렇게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맞출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이거 못 맞출 것 같다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 사실은 목사예요. 이렇게 저 목사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목사입니다 하는 순간 제가 말함과 동시에 후회를 했어요. 괜히 말했구나. 왜냐면은 그 말하는 순간 정적이 그 짧은 몇 초의 순간에 정적이 사그르더니 그 주인의 그 인상을 살펴보니까 이 마음이 다치는 소리가 들리고 얼굴이 좀 차가워지고 이 정적이 싹 흐르는 거예요. 뭘 느끼냐면 저분 마음이 이렇게 가까이 왔다가 다시 그 마음이 이렇게 떠나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 그걸 순간적으로 느꼈어요. 아니나 다를까 한참 정적이 흐르더니 이분이 그대로 돌아서서 가시더라고요. 그 뒤로 저에게 가까이 안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좀 큰 그 슬픔을 느꼈어요. 요즘은 이 목사라고 이야기만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문을 닫는구나. 이 목사라는 직업이 이 사람들에게, 왜냐면은 왜 충격이었냐면 진짜 그 카페를 몇 달을 다녔거든요. 제법 오래 다녔어요. 그럼 되게 저한테 호감을 느끼시고 가까이 오셨는데 그 목사라는 말 한마디에 이렇게 큰 벽이 이렇게 가로막는 이 벽이 쳐진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그때 받았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중국을 갔는데 이 항저우 공항에 이렇게 내렸어요. 근데 저를 마중 나오셨어요. 그 현지인 이번에
이번 여름에 와서 저희 교회 방문하셨던 목사님들이 한 두 분, 세 분이 그래서 무슨 마중을 두 분, 세 분이나 오시나, 세 분이 오셨구나. 무슨 세 분이나 마중을 오시나 했어요. 그냥 한 분만 오셔도 되잖아요. 이제 차에 타고 이제 가는데 목사님 좀 쉬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근데 얼마나 걸려요? 숙소까지 도착은 얼마나 한 4시간 반 걸려요. 금방 가니까 쉬세요. 왜 세 분이 왔는지 이해가 되죠. 자기들끼리 이렇게 교대에서 운전하려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공항에 마중을 4시간 반씩 4시간 반이면 서울 뭐 이렇게 부산 이 거리잖아요. 그래서 마중을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가서 성교사님 이런 무식한 짓은 하지 마세요. 갈 때는 저 기차 타고 뭐 비행기 타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가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올 땐 기차 타고 왔거든요. 기차 타고도 한참 걸려요. 그 먼 거리를 이제 마중을 나온 거죠. 갔더니 뭐 자기 그 농장에서 했던 과일도 꺼내놓고요. 이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냐면 이 복음을 전해주고 이 말씀을 전해주고 은혜를 나누는 그 시간이 이분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사랑을 저희에게 이렇게 베푸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선교사님에게 선생님 다 이렇게 잘해주세요 했더니 아니죠. 모두에게 그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번에 가서 제가 그런 마음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그 목사님들에게 그런 대화를 했어요. 목사님도 안수 받았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이나 저나 같은 목사라고 동등하다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단지 제가 목사 안수를 한 10년 빨리 받았기 때문에 선배일 뿐이지 당신 목사나 저나 똑같고 그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걸 다 얘기해 줬어요. 목사기 때문에 같은 위치라고. 단지 한국에서 신학을 조금 먼저 공부를 했고 교회 개척을 먼저 해서 그걸 간증하러 온 거지 특별한 이걸 받으러 온 게 아니라고. 왜냐면은 그래서 저는 제가 이번 4일 동안 사역하면서 첫날부터 가장 낮은 자리에 가려고 노력했고 그 목사님을 섬기려고 노력했고 제가 서포트하고 이 목사님들이 이 중국 땅에 이 교회를 세우는 주역이라는 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왔어요. 그러니 그분들의 얼굴에 힘이 더 나겠죠. 더 얼굴이 밝아지고 그분들이 굉장히 더 힘을 얻는. 왜냐면은 그게 맞죠. 그게 맞죠. 이 땅은 여러분의 땅이라고. 저는 한국에서 목회를 하지만 이 땅은 여러분의 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왔어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그동안 한국 교회가 어떤 과정이든 그 과정이 뭐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실수든 어떤 목회자의 과오든 어떤 영적인 공격이든 어떤 언론의 힘이든 그건 모르겠어요. 여튼 사실은 뭐냐면 이번 한 주 동안에 계속해서 언론에 나온 그 교회를 향한 그 비난과 그걸 제가 기사로 보면서 그 카페에서 그때 그 순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떻든지 간에 그 쌓인 벽들이 무너지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오래 걸리겠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고 복된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면서 살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고 이 오래 걸리는 사역을 두고 이 벽들이 무너지는 오래 걸리는 사역을 두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사명을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오는 것은 어떤 동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누려야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지. 사실 거기서 문제가 오지 않았나. 우리가 그걸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저런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역도 하고 저런 사역도 한다고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닐까. 우리가 오래 걸리더라도 뭘 회복해야 되죠? 그냥 예수님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복음을 사랑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법을 우리는 다시 배워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유가 없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줬기 때문에, 아니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거기서 나오는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복음을 믿으라고요. 우리는 지금 이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심플하게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지가 아닌 거예요. 내가 우리 회사를 전도하고 우리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믿어야지가 아닌 거예요. 그냥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회개해야지가 아닌 거예요. 그냥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2장 18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창세기는 이 단계별로 기록되어 있어요. 1장은 전체를 기록했다면 1장 안에 아주 중요한 사람을 창조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타락했고 어떻게 구원받는 것에 대한 내용을 점층적으로 기록한 게 창세기 2장 3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이 안식하기 전에 인간을 창조하신 장면을 더 세밀하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남자와 여자를 흙으로 동시에 창조한 줄 알지만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있지 않아요. 남자를 흙으로 창조하시고 여자는 하나님이 따로 만드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아담이 혼자 거하는 것, 독처하는 것을 원치 좋게 생각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해서 이 하와라는 여자를 만들어서 인류 최초의 결혼을 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근데 이 장면이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지 같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20장 20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참 좋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좋으셨어요. 짐승도 창조하시고 식물도 창조하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다 좋으셨더라 했는데 이 아담이 혼자 독초하는 걸 보시고는 좋지 않다, 참 안 좋다, 별로 보기 좋지 않다, 좋지 않다라는 부정사를 처음으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셨다고 오늘 기록됐어요. 그가 잠들매 그의 옆구리에 있는 갈비뼈 하나를 뜯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 뼈로 여자를 만드시는데 그 여자가 하와예요. 이 남자를 여자에게 보내서 여자를 남자에게 보내서 두 사람을 연합시켜서 하나로 만들죠. 이게 인류 최초의 결혼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점층적으로 이 성경에서 잠을 잔다는 뜻이 여기서 지금 아담이 잠들고 잠들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쓰여요. 그러니까 죽었어요.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죽게 하신 거예요. 육신의 죽음을 의미해요.
육신이 죽은 거죠. 여러분 어디서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신약에서 자신의 신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옆구리가 뚫려 죽은 신랑이 있죠. 맞죠? 그런데 그 신랑은 부모를 떠나 신부에게로 내려와 연합을 했어요. 사실 아담은 부모가 없어요. 최초의 창조. 근데 오늘 예수님은 아담에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부모가 없는데 아담이. 뭘 가리키죠? 부모를 떠나 이 땅에 내려와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기의 신부인, 자기의 신부를 삼으시려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 교회와 연합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결혼 얘기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얘기가 결혼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은 부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보시기에 좋지 않게 되어버린 인간, 타락한 인간, 죄악된 인간을 다시 보시기에 선한 상태로 만드실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 구약 신약에 엄청나게 많아요. 이 결혼에 관한 메시지가. 보실래요? 예레미야 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니라. 이사야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시라.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신약에도 있죠.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막 혼인하는 결혼식장, 예식장에 들어가는 신부가 신랑과 함께 있는데 슬퍼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누굴 가리키죠? 이 신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상징하는,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려 선이 깨진 상태, 선이 깨져버렸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깨져버렸어요. 선이라는 게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선이. 그래서 그 선이 깨져버린 그 상태를 아담이 독처하는 것으로 묘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깨져버린 선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당신 자신의 죽음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아담의 갈비뼈, 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잠자는 아담의 갈비뼈로 신부가 탄생하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곧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의 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여자 하와는 교회, 곧 저와 여러분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남성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신부라는 입장으로, 여자라는 입장으로는 말씀을 들으셔야 정확하게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나중에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원색복음, 원시복음이 이 인간들에게 전해지는지 창세기 3장에 더 구체화가 되죠. 성경은 이렇게 점층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점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이 비밀이 엄청 커요. 얼마나 큰지 보실래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하나님이 열심을 내고 있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기도 열심을 내는데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이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대요. 에베소서에 아주 잘 나왔죠.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이 창세기 언어를 그대로 가져다 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아담과 하와의 이 사건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바울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중요하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 여자가 절대 어떤 요구나 노력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 아담을 위해서 이 갈비뼈를 빼가지고 그냥 창조하셨어요. 이 아담이 어떤 노력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 남편을 노력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만들어진, 무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구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사단의 이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안 주의는 틀린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그런 메시지들이 창세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거 우리가 깨달은 것 같지만 그 깨달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의 공로가 단 1%도 0.00001%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이 창세기의 2장의 3단계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제가 지지난주부터 설교한 내용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만드셨죠. 그것은 다른 짐승, 다른 동물과 다른 존재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두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살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담에게서 하와가, 이 여자가 나오게 하신 후 결혼을 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내용이에요. 이처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은혜의 복음이 조금씩 밝게 설명되어지는 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완전히 밝혀지는 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교회를 상징하는 신부들, 여자들이 진짜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의 정체성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등을 들고 기다리는 신부 얘기를 하시잖아요. 교회를 설명하시면서. 여러분, 이 창세기에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 이삭의 와이프가 리브가예요. 여러분, 이 리브가에 대해서 나중에 설교를 하겠지만,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드려지는가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의 와이프가 누굽니까? 아내가 아스낫이라는 여자예요. 근데 이 아스낫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어디서 자녀를 낳았죠? 애굽에서 자녀를 낳았어요.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이죠? 세상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요셉의 자녀들이, 아스낫을, 이 여인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 나중에 출애굽하는 구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 교회가 구원받는, 세상에서 구원받는 과정을 출애굽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아내는 누구죠? 십보라예요. 이 십보라가 어디서 결혼했죠? 모세하고 광야에서 결혼을 했어요. 광야도 세상을 상징하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우리 나그네 인생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십보라와 이 모세와 결혼을 함으로써 이 땅의 교회는 광야 교회임을, 그래서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아내로서 이 광야에서 어려움도 이기고 영적인 싸움도 싸우고 우리의 그릇도 준비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되는 그런 장면들을 설명하는 광야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룻기에 보면 룻이 나오죠. 이 룻기는 구약의 복음서라 그래요. 여러분, 룻기 자체가 구약의 복음서라 그래요. 룻기는 엄청 재밌는 성경이에요. 근데 그 룻기가 결혼을 하는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대가를 치르고 결혼을 해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받은 교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을 교회들이 치를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대신 치러주죠? 누가 대신 치러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우리와 하나님과 당신과 연합하게 하신다는 그 설명을 룻기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부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거기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레위기 가면 정말 잠아요. 우리 선배들이 야, 저녁에 잠 안 오면 레위기 읽어 이랬어요. 진짜 그래요. 읽으면 정말 졸려요. 뭐 낳고 죽이고 뭐 태우고 뭐 막 그런 장면 레위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제가 복음을 알고 레위기를 읽으니까 레위기가 제일 재밌어요. 왜냐하면
번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소제, 이런 제사들이 다 우리 예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떤 상황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고 경외해야 되는지 레위기서에 다 기록돼 있어요. 레위기를 읽으면요, 완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든 과정들이 다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서 설교를 기다리셔야 돼요.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창세기가 한 2년 걸릴 거니까. 제가 죽기 전에 하겠죠. 이제 은퇴 25년 남았는데 은퇴 전에는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특히 성경에 있는 여자들을, 여인들을 통해서 이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선택을 받아 구속을 입고 광야를 거쳐 나왔으며 사단과 싸우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그리스도에게 바쳐진 존재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죠? 십자가 사건에서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시작됐는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만든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종교가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서 이미 들어있던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도 구속사의 역사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무너뜨려 보세요. 중국에 갔더니 국가 정부의 지도를 받는 그 3자 교회들, 여러분 한국 교회는 교회도 아니에요. 얼마나 인구가 많은데요. 제가 항저우라는 도시를 이번에 그 항저우를 통해서 그 절강성에 있는 작은 도시로 이동을 했는데, 그 항저우만 2천만 명이래요, 인구가. 서울이 몇만 명이죠? 1,000만 명 정도 되죠. 서울의 2배 되는 인구가 모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저우가 되게 큰 도시인가 보다 했더니 이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항저우가 이 순위 안에 없어요. 10번째 안에 안 들어가요. 항저우가 2천만 명 도시인데 중국이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이게 그 랭킹 안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와, 우리가 100만 명 도시에 갔더니 목사님 100만 명 도시는 한 4번째 라인에 있는 도시래요. 그러니까 대도시 뭐 무슨 이렇게 라인이 있잖아요. 아, 엄청 크구나. 완전 시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들이요 어마어마해요. 건물들이 막 수만 명씩 예배드려요. 근데 놀라운 건 십자가를 다 뗐어요. 가슴이 좀 아프긴 하더라고요. 십자가가 한 개도 없어요. 교회마다. 어떻게 다 뗄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인지 구분이 잘 안 가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봐야 교회 이름이 써 있는 걸 보니까 아, 교회구나. 그런데 소망이 있죠.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또 꽃을 피워야 되잖아요. 소망이 있어요. 그 눈에 보이는 건물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 곳곳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 그래서 이 중국 현지인 분들이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그 소망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처럼 계산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들여서. 왜냐하면 예배 장소가 자기 집이어야 되니까. 여기서 오늘은 예배 드리고, 걸리면 안 되니까 내일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날은 여기서 예배 드리고, 모든 자기 집, 자기 직장을 다 이 교회로 내놨어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지금 세우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의 7째 날의 기사가 창세기 기사에 끝났지만 그 7째 날의 기사가 지금도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만 지으시고 안식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여자 하와까지 지으시고 나서 안식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교회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은 진짜 안식을 하세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하나님은 안식을 안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왜? 교회를 완성하셔야 되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기사 7째 날을 지금 6째 날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사역. 하나님은 그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게 안 무너지게요? 절대 안 무너진다는 걸 지금 창조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걸 창세기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눈이 점점점 드러나게 될 거예요. 눈이 떠지게 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걸 설명하고 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되고 그 충만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은 신학적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은 교회가 없으면 충만하시지 않기로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독처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아담처럼. 그래서 그 독처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예수님이 인간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예수님은 독처하세요. 신부인 교회,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 신부인 교회,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교회가 나올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옆구리에서 창을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십자가 사건이 이해가 되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만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이 천국 백성은 이 옆구리에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신 십자가 사건이 통과된 사람만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와를 굳이 갈비뼈로 만드셨을까? 저는 좀 퀘스천이에요. 왜 갈비뼈로 만드셨을까? 아니, 만들 게 많잖아요. 이 나무도 있고, 뭐 남자를 흙으로 만들었으면 여자는 돌로 만들든지, 뭐 이렇게 좀 뭐 부드러운 뭐 물로 만들든지 뭐 이럴 수 있는데 굳이 옆구리를 찢으셔가지고 갈비뼈 하나를 뚝 떼가지고 맨 끝에 있는 갈비뼈를 떼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뭘 상징해요? 십자가 사건을 상징해요. 여러분, 아담의 갈비뼈를 뗄 때 피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죠. 여러분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막 레이저 같은 거에 막 손이 막 뚝 들어가가지고 피도 안 나게 이렇게 뜯어내신 게 아니라 이걸 다 찢으시고 갈비뼈를 떼내셨어요. 여기서 멍청한 진화론자들이 공격을 하죠. 아마 여러분이 거기에 현혹되실까 봐 제가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요즘 창조론 공부도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진화론자들이 이렇게 공격해요. 아니,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으면 남자의 갈비가 24개인데 23개여야 되지 않냐? 왜 남자의 갈비뼈가 그대로 23개가 있냐? 이렇게 공격을 해요. 진화론자를 실제. 진짜 세상 멍청한,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으면 그렇게 멍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팔이 하나 잘렸어요. 결혼을 했어. 애를 낳았어. 그러면 우리 애가 한빈이가 팔 잘려서 나올까요? 그러길 바라세요? 그렇게 바라는 것처럼. 그걸 뭐라 그러죠? 과학 용어로? 인간의 획득 형질은 절대 유전되지 않아요. 근데 옛날엔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당했단 말이에요. 그 말에. 지금은 과학적으로 다 밝혀졌어요. 그리고 이 갈비뼈가 어떤 형식으로 있냐면 인간의 갈비뼈가 여러분 실제 그 소 갈비 먹을 때 보시면 알 거예요. 골막이라는 데 다 이렇게 꼽혀 있어요. 골막에. 이 골막. 그래서 이 갈비뼈를 빼내잖아요. 이 골막을 다치지 않게 빼내면 그 골막에서 갈비뼈가 다시 자란대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24개로 태어나는 게 당연한 거고, 심지어 창조 그 과학자들은 이 아담도 갈비뼈가 다시 자라서 24개로 살았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이상한 논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에. 근데 하나님이 이 굳이 사람의 살을 헤집고 피를 흘려서 뼈를 꺼내서 여자를 만드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피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시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표하신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러분 이게 엄청난 메시지인 거 아시죠? 첫사람 아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이 아담은 생령이 됐는데, 이 생령이 됐지만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짓고 죄인이 돼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나무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게 해서 다시 살게 하셨어요. 그 말은 이 생령 첫사람 아담은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마지막 아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은 거라는 거예요. 이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 나무를 다시 따먹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아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아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 그래요?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사모하고 바라보는 것을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를 언약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부가 되어 신랑을 맞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어 우리와 연합할 때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그와 연합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동등되게 취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 여기서 돕는 배필은 이런 뜻이 있어요. 그와 동등되다. 여러분, 이 신부가 신랑과 결혼함과 연합함과 동시에 이 신랑과 동등된 신분. 근데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지. 감히 우리가 이제 나 예수님과 똑같은 신분이야, 난 이제 신이야, 아니죠. 그건 은혜죠.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셔서 당신의 성품, 당신의 모든 권세,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는 의미를 얘기해요. 교회에게. 그 예수님의 속성과 성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보면은 십자가의 삶을 추구해요. 항상 보면은 자기를 비우고 하늘의 생명을 추구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해요. 그게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지 않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과 연합이 끊어진 상태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항상 예수님처럼 하늘의 생명을 알아보고 지각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생명을 향한 분투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교회들은.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요, 흩어지면 흩어질수록요, 더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오늘 창세기 22장 23절에 24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이며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이사야 1장 3절 보세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였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소와 나귀가 그 주인 알아보죠. 그렇죠? 그 주인의 밥그릇 구유도 알아봐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냐면요,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흙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흙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만 관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건 마치 타락한 사탄의 마귀의 그 도구가 된 뱀. 여러분, 뱀이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나서 하나님께 이런 저주를 받았죠. 너는 종신토록 흙을 기어다니며 흙을 먹고 살 것이니라. 누구를 향한 저주 같죠? 인간을 향한 저주죠. 사실은 뱀을 향한 저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한 인간이 흙에 살고 흙을 먹으며 사는 거예요. 흙은 뭐예요? 땅은 뭐예요?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을 먹고 세상에서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생명을 지각하지 못해요. 천국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 이 땅의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착한 사람도 있는데요.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럼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잖아요.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이 땅의 사람들이, 땅에 산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죠. 배불리 먹고 일하고 잠자고, 그리고 여자는 시집가고 남자는 장가가고, 그러는 동안에 홍수가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아니, 일하고 밥 먹고
먹고 자고 결혼하고 시집 가는 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왜 물로 재앙을 받았어요? 왜 홍수로 다 죽었죠?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생명을 지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선이 아니에요. 인간이 선을 행한다고 하는데 그 선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한 선인 거예요. 진짜 선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하죠. 인간은 아무리 선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결국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선을 추구해요. 안 그래요? 나 이런 일 했어. 나 이런 선한 일을 했어. 내 높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나 생명을 아는 사람들, 즉 그것을 지각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인기나 찬사를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배설물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 대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서 오로지 흙만 쳐다보고 흙만 먹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신부처럼 신랑을 쳐다보면 신랑이 하셨던, 신랑이 살았던 그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 이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음행하지 말아라. 여기서 음행은 단지 우리 인간이 짓는 그런 성적인 타락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메시지예요.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음행. 너희 몸을 음행으로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왜? 너희 몸을 이제 값으로 샀다.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너희는 신부로서 신랑과 결혼했지 않느냐. 이제 신랑과 연합했지 않느냐. 이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제 신랑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천국에 있지도 않는 제도인 결혼이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를 체험하고 그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 그 결혼을 거룩으로 채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결혼의 열매는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죠. 이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 남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아내를 죽도록 목숨 걸고 사랑하라 그랬죠. 그리고 여자는 하나님께 신부로서 순종하고 자신의 삶을 의존하고 의뢰하는 교회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이 남녀를 지배와 피지배 개념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이 남자는 이 자기의 목숨을 내버린 사랑, 이건 십자가를 상징하죠. 그렇죠? 여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자기 부인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자기 부인, 다시 말해서 십자가와 자기 부인이 합쳐져서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이유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 많은 메시지들을 결혼에서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결혼하신 분들은 어쩌다가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의 최대 실수라면서 어쩌다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막 결혼하신 분들은 잘 몰라요. 한 10년쯤 살면 그런 생각이 좀씩 들어요. 제가 올해 10년 됐거든요. 그런 생각이 좀씩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뭘 깨닫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인내와 용서, 온유, 절제를 우리 결혼 생활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훈련이에요,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도 배우자를 통해서 사랑과 인내, 용서, 온유, 절제를 훈련하세요. 처음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면 인내와 용서, 온유, 절제를 못 배우죠. 원수 같은 인간이 있어야 용서도 배우는 거고 괴롭히는 사람도 있어야 인내도 배우는 거고. 여러분 목숨이 뭐예요? 목숨이 내 물 한 잔 떠다 주는 것도 귀찮아하는 남자들, 그렇죠? 내 물 한 잔, 이 물 한 잔 가져다 주는 것도 귀찮아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이 놀라운 일이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변화되고 노력하는 거예요. 변화되려고. 그렇게 순간순간 우리 결혼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뒤로 숨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다 보면, 그 은혜 그림자 속으로 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내 남편을 존경하고 내 남편을 섬기는 사람으로 내 여자도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할 때 비로소 온전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 가정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결론을 좀 맺을게요. 제가 청소년 그 사역을 제법 오래 했죠. 그때 만났던 아이들, 방황하는 아이들, 타락한 아이들, 그 아이들 만나면요, 이 아이들, 타락한 아이들의 특징은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말이 못 듣게 해요. 말을 심하게 해요. 아, 예, 알아서 하세요. 아, 몰라요. 야, 이 도시락 좀 싸왔는데 같이 먹고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대화 좀 하자. 아, 싫어요. 아, 전도사님이랑 먹어요. 엄청 상처돼요. 말이 사람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는데요. 근데 그 친구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다 엄마예요. 죄송해요, 아빠를 안 만나봐서 제가. 놀랍게 그 엄마들을 다 만나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제가 느꼈어요. 제가 그래도 제 논문에도 그런 걸 좀 적어놨거든요. 엄마를 만났는데 엄마 말들이 다 좋지 않은 말들이에요. 놀랍죠? 엄마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아, 몰라요, 전사님. 아, 저 새끼 저거 전사님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식이야. 엄마들 말이 다 똑같아요. 엄마들 그러잖아요. 이놈의 새끼, 난 한 번 한다면 알지. 엄마 성격 알지? 내 성격 알아 몰라. 내 성격 원래 이래. 그래서 애들 반 잡잖아요. 그 애들이 뭐 칭찬받을 일을 하나 가지고 왔어. 성적을 하나 가져왔어. 너 새끼 다른 거 다 뭐 이거 하나라도 해야지. 칭찬도 할 줄 몰라. 근데 그게 아이들한테만 그럴까요? 부부 사이에도 그러는 거예요. 남편한테도 똑같이 해요. 어휴, 저 인간. 남편이 뭐 회사에서 좀 승진 좀 해서 기분 좋게 부인한테 말하려고 해도 말해도 내 말 잘 들으니까 잘 됐지? 말하신 거예요. 그 인간 이것도 하나 못 해가지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인데, 어렸을 때부터 완벽한 것을 요구받았어요. 그게 안 되니까 상처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한테, 내 남편한테 그걸 또 요구해요. 남편들도 똑같아요. 집에 오면 입이 무거워요. 무게를 잡고 바깥 와. 뭘? 아, 쓰레기 좀 비워. 아, 그거 안 비우고 뭐 했어 하루 종일 여자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원수가 되는, 원수. 좋은 말 해주면 안 되는가요?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칭찬은 이런 거죠. 다른 거 다 못해도 한 가지만 잘해도 칭찬을 해줘야 되죠. 아이가 성적을 받아왔어요. 얼마나 다른 점수가 안 좋고 하나 점수를 한 90점 맞았으면 기분이 좋아서, 엄마 나 90점 맞았어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와, 나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넌 얼마나 기분이 좋니?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남편이 어디서 승진해서 왔으면, 여보 나도 기분이 너무 좋은데 당신 진짜 기분 좋겠다. 당신 대단하다. 그 순간을 안 놓치고 내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서 새벽기도 한 줄 알아. 내가 헌금 많이 해서 당신 승진한 줄 알아. 여러분, 좋은 말 하셔야 돼요. 말이 좋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번 해보셨어요? 뭘로 돌아오죠? 사랑으로 돌아와요. 아내들도 남편에게 따뜻한 말하고 칭찬해보잖아요. 남편이 무뚝뚝해서 당장은 무슨 결과가 없을 수 있지만 사랑으로 돌아와요. 아, 내 아내가 내 아내밖에 없구나. 내 아내가 적이 아니고 내 아군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안식처구나. 내 아내는 남편이 따뜻한 말 해주면 내 남편이 제일 힘나는 존재예요. 내 든든한 버팀목이구나. 따뜻한 말이 그래요. 여러분, 결혼할 때 우리 청년들 이 남자 여자 외모 보고 결혼하잖아요. 오래 안 가요. 딱 한 달? 한 달? 성민아, 현아야 이제 결혼한 지 일주일 됐지. 원래 외모 안 보고 했지, 성민아? 아니 현아야. 그지? 아, 미안해. 현아한테 물어본다는 거. 실수했다. 여자한테 물어본다는 거. 1년 안 가요.
성민이 키 큰 거 아무 쓸모 없어요. 진짜예요. 도움 하나도 안 돼요. 1년 안 가요. 저는 남자 여자 우리 청년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보라고 물어보신다면 좋은 말 하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고. 근데 이 좋은 말이 연애할 때는 다 좋은 말 쓰니까 달링 나는 당신밖에 없어 이러는데 내 사랑 내 러버 막 이러면서 이러는데 좋은 말이잖아 다. 근데 결혼하고 나면 모국어가 나오죠. 진짜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원래 쓰던 말,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엄마 아빠한테서 받았던 말, 상처 이런 게 쌓여있던 원래 언어가 나와요. 결혼하면 특히 싸울 때 모국어 나와요. 진짜 말이 나와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지혜로운 얘기가 부모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 결혼할 땐 가정을 보고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가정을 그냥 보냐? 우리 가정 보라니까 또 저 집에 재산이 있니 없니 이런 거 그게 아니고 그 가정의 언어를 봐야 돼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따뜻한 말을 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런 가정에서 자란 남자 여자는 모국어도 좋은 거예요. 언어가 좋으면 다 살려요. 내 남편, 내 아내 고생스럽고 막 이상한 남편, 이상한 방황하는 남편들도 여자가요 지혜로운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따뜻한 말을 하면 남편 다 살려내요. 진짜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집사람이 저를 다 살려내고 있잖아요. 좋은 말하고 따뜻한 말하고 당신 최고라 그러고 최고 아닌 줄 알면서 별 볼 일 없는 줄 알면서 내 남편 목사가 제일 잘한다 그러고 그 말 한마디 딱 들으면요 알아 나도 왜 모르겠어 내가 최고가 아니라는 걸 다 알지. 근데 힘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어요. 당신의 말을. 그게 복음이에요. 따뜻하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칭찬하는 말씀. 너는 나의 보석이구나. 넌 나의 신부구나.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서 읽어보세요. 아가서 같은 거 읽어보세요. 세상은 너를 버렸지만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넌 나의 기쁨이야. 하나님의 언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회복했어요. 이 낮은 자존감, 이 말, 잘못된 행동들 성경을 읽으면서 다 회복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내가 너를 저 천국의 보좌에 너를 인도하겠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많은 줄 아세요? 목사로 살면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많은 줄 아세요? 근데 그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올 때마다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다잡고 다시 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 말씀.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죠.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거룩을 훈련받고 있어요. 왜요?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야 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죄에는 부끄러운 일이 계속 발생해요. 우리 인생은 부끄러운 일 투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편으로 우리에게 연합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와 연합함과 동시에 우리는 변화가 시작돼요. 내 노력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 성품으로 내 것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내 힘으로 결코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수치심이 느껴지고 자존심도 상해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엄청 수치심 자존심 상해요. 내가 이 수치심까지 버려가면서 내가 이 자존심까지 버려가면서 예수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그의 따뜻한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그 수치심 자존심이 다 녹고 사라져요. 여러분 결혼했죠. 남편이 병에 걸렸어요. 병간호를 해야 돼. 아유 내가 오늘 병간호 2시간 했으니까 얼마 줘? 그래요? 그건 남편 아니에요. 그건 부인 아니에요. 내가 밥 한 끼 차려줄 때마다 백 하나씩 사줘야 돼? 뭐 이런 건 아니죠. 여러분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사랑은 그런 이유 불문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남자랑 결혼하면 나는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신부를 만나면 내 인생은 영광스럽고 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와 연합된 이 결혼이라는 거를 이 임마누엘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게 얼마나 축복되다는 걸 지금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얼마나 그게 영광스럽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원해야 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생활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수치심, 자존감, 자존심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펼치셔야 돼요. 결혼하면 그래야 되잖아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전부 다 오픈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점차 주님을 닮아가고 내 것으로 살아왔고 내 상처로 살아왔던 삶을 주님의 것으로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게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부모들,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충만했을 때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전 전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게 전도가 아니었죠. 엄청나게 영접 많이 시켰어요. 왜? 영접 많이 하면 교회에서 인정해 주니까. 어린 나이에 영접 몇 명 했어. 저 한 고등학교 때만 해도 한 900명 넘게 했거든요. 교회에서 전도왕이라고 얼마나 아유 막 어깨 펴고 고등학생이 우리 교회 나보다 영접 많이 시킨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900 몇 명 영접했는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한 명밖에 없다고. 그것도 이상한 나이론 신자라고. 나이론. 네, 아무튼 교회 잘 안 다닌다 이거예요. 전도가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부끄러워요. 이번에 그 북경에서 저희 그 신학교 강의하는 데까지 한 성도가 찾아왔어요. 근데 저희가 한국에서 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북경에서 여기가 얼마나 걸리나 물어봤더니 비행기로 4시간.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서 이 항저우까지 비행기로 1시간 반밖에 안 걸렸거든요. 근데 4시간 왔으니까 얼마나 먼 거래. 기차 타면은 고속열차 타면 9시간 정도 걸린대요. 그러니까 진짜 멀리서 여기로 온 거예요. 우리를 만나러. 우와.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복음을 누가 전해주셨는데 교회가 없으니까 세례도 받고 싶고 알고 싶고 그래서 원래는 하루 일정으로 와 있는데 다 취소하고 이 신학교 강의를 다 듣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순회 사역하면서 북경에 가면 세례도 주고 이 사람 교회도 세우고. 그런데 그분이 동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직장 문 닫고 큰 미용실을 하는데 문 닫고 왜요? 사랑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 때문에 그냥 온 거예요. 대가가 없어요. 내 남편을 사랑하는데 대가가 어디 있어요? 내 와이프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옆구리를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가지고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대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남편과 신부 사이에, 신랑과 신부 사이에 부끄러운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왜? 계산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부부 상태. 여러분 그런 부부에게 뭐가 있죠? 생명이 있잖아요. 좀 성적인 얘기지만 그런 부부에게 생명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고 축복이 있잖아요. 이거는 육신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얘기한 것이니라. 여러분 남편이 음행하면 되겠어요? 아내가 음행하고 다니면 되겠어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값으로 사신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라. 우리가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심지어는 응답 때문에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복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사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받을 거야가 아닌 거예요. 내 남편에게 밥을 차려줬더니 남편이 나에게 이런 뭘 사다 줄 거야가 아니잖아요. 진짜 깊은 사랑, 진짜 수준 있는 사랑, 정말 좋은 사랑은 대가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냥 저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드려서 뭘 얻겠다가 아니에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옆구리에 피를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우리와 연합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저 멸망의 재앙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사는 생명 없는 자가 아니라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신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친히 신랑이 되어주셔서 찾아오신, 그래서 구원의 연합을 이루어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어요. 이 비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비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주님,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과 연합하게 하셔서 이제는 주님의 성품, 주님의 속성, 주님의 것으로 내 삶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신부 교회가 되어서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응답이나 성공,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주님,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끄러움이 많은 내 인생이지만 이 부끄러움이 점차 사라지고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가 되고 신앙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이 되어서 주님, 이 땅에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지각하고 생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과 연합하는, 주님과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